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올바른 성경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못 활용을 하였습니다.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은사만이 최고의 은사라고 주장하면서 교만하게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은사자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런 성령의 은사에는 신비한 능력이 또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악한 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또 마귀의 그런 역사, 이런 것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예수님을 결코 저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자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높임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높이고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부정하는 이러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온다면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속이 되면은 그 사람의 본심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이 되고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러한 일에 사용이 된다면 성령님의 은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높이고 예수님을 저주라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다면 이것은 악한 영의 이런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점을 보면서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여러 종류의 그런 은사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만 기록된 것이 전부 다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적히지 않은 은사도 많이 있는 것이죠.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또 다른 내용의 그런 은사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모든 것은 한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마치 우리의 몸의 여러 지체와가도 같습니다. 지체에는 팔이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서로 다르지만 또 연합하여서 사역을 할 때 건강한 몸이 어,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도님들마다 다 성령님께서 다르게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활용하여서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사용하기를 우리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은사, 성령님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고 좋고 나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이죠. 서로 다른 은사자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된 점은요,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믿음의 은사는 누가 주셨습니까? 말씀의 은사는 누가 주셨습니까? 섬김의 은사, 도움의 은사, 찬양의 은사 누가 주셨습니까? 다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주셨다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은사를 받았으면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섬김의 은사, 도움의 은사 중에 하나라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서로 성령의 은사가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존중해주고 같이 동역하는 이러한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떠한 자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떠한 자에게는 능력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또 통역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의 주권에 의해서 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사역은 성령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주의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사람을 병을 고치고 내 능력으로 예언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알려주시면 예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고치시고자 하면은 병이 고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역사하시지도 않는데 자기가 병든 이런 환자를 보면 고치려고 억지를 쓰면서 고치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은 잘못된 은사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님의 그런 주관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올바른 성령의 은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성령님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외국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주위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술 취했다 조롱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현상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술 취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세에 부어주기로 한 성령님의 임재의 성취의 사건 현장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고요. 회개하였습니다. 3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이런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에 의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잘못된 경우는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런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모압 왕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은 큰 재물을 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어요.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모압 왕이 제안한 큰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모압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발람은 큰 재물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하게 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켜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결국 발람은 큰 재물을 가지게 되었죠.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심판받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지만 회개하였습니다.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을 찾아가서 발람을 심판하게 됩니다. 발람은 결국 재물과 함께 멸망당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물을 위해서 사용하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물과 함께 망하는 이러한 발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죄의 길로 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런 발람,
은사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구분하는 점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에 쓰임받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고,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일에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악한 영의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의 은사를 우리가 서로 인정하며 협력하며 우리가 성령의 은사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의 주관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은사가 활용이 되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멈추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령의 은사 사역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한 가지씩 모두 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의 역량이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성도님들과 협력하며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 사역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가라갈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성령의 은사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